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자의 신앙이다. 승리하는 자. 전쟁은 죽느냐 죽이느냐 이 생명이 오가는 싸움입니다. 그저 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따라서 승패에 따라 끌려가 종도 되고 노예도 되고, 그리고 타인의 지배를 당하고, 또 승리자로서 패배자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말 무섭고 고통스러운 거지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영적 전투에서 마귀에게 패배하면 끌려가는 것이며 이기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런 전투와 같은 일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었다 하는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블레셋 왕이 그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만 하던 다윗은 그래? 하고 블레셋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미 쳐들어와서 바로 르바임 골짜기를 점령하고 있었지요. 이때 다윗이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물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답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는데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쳐서 흩어버리신 것 같이, 그러니까 물을 쫙 나눈 것처럼 그들을 다 흩어버렸다는 것이죠. 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치면 다 물방울처럼 날아가잖아요. 아무리 부어놔도 다 퍼져버리잖아요. 쓸모가 없죠. 물을 흩어버리면. 자, 그렇게 흩어버리신 것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어지게 하셨다 하고 그 이름을, 그분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터에서 이기면 이렇게 그 이기는 의미를 가지고 사람의 이름이나 그 지역의 이름을 만들어 놓곤 했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우상을 버리기 때문에 다윗이 명령합니다. 다 불에 다 태워버리라. 그런데 다시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게 되었지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너는 숨어 있다가 내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게 하면 너는 그때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너보다 앞서 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군대를 쳐서 승리하였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더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맺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을 여러 번 말하고 늘 듣는 그런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만 이 믿음의 본이 되는 이 다윗이 과연 어떤 그 신앙을 가졌을까요? 오늘 복잡하지 않게 두 가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신앙.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격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쳐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싸워야 할 것인가 말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고 그 승패 좌우도 하나님께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마땅히 물어서 해야 할 전쟁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전쟁에 능한 장수요, 전략, 전술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러한 모든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물어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마음에 흡족하고 좋으시겠습니까? 따라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에게 물었고 그때마다 늘 승리를 했습니다. 사무엘하부터 역대하까지 보면 다윗의 전쟁 역사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갔을 때마다 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의 일생의 두 번 실수는 하나는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한 것이요,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바로 군대에 갈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 하고 모집했던 그 잘못,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었다는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이 전쟁을 온전히 맡기는 태도이며 믿음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물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철저히 기도하여 물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신앙입니다. 다윗은요 이미 전쟁의 승패를 알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빤한 게임인 거예요. 너무 빤한 싸움이에요. 내가 절대로 패배할 리가 없는 싸움. 여러분, 그런 전쟁이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승패를 알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저 나가기 많으면 하나님께서 다 앞에 나가서 다 치시고 그들 멸하시고 그들을 다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는 역사는 성경의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계획된 일과 문제와 갈등에서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일을 하는 자는 이미 성공과 실패를 알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답안지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는 것, 얼마나 쉬울까요? 답안지를 보고 시험 보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잠긴 열쇠의 키를 가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이와 같이 훌륭한 우리에게 솔루션이라고 했습니다. 해결이다. 즉 문제 해결을 하나님에게 물어 답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모시니까 우리 안에 이미 답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는 건 겸손하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서 그걸 억지로 계속 나에게 유리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겸손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악을 쓰는 겁니다. 물론 때론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매달려서 그래 너 그러면 해보라고 허락을 하신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절대 유익은 없습니다. 유익은 없습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에게 지금의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계획들을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그 실행을 옮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 되는 거죠.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무모한 도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좋고 나에게 유익이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자문의 말씀은 그래서 나에게 좋고 유익보다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냐 라는 것을 먼저 지혜롭게 분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저 사람에게 손해가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저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되냐, 나에게 선하게 되냐, 이걸 따져보라는 거죠. 나에게 좋긴 한데 저 사람이 엄청난 손해가 된다. 그러면 지혜의 문서인 자문에서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내가 좋지만 저 사람에게 큰 피해가 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악행이는 악행. 나조차고 남을 이용하는 것은 그건 지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으니 장사라도 저 사람도 남고 나도 남기는 그런 장사, 그런 사업, 그걸 따지려면 맨 먼저 하나님에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할까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감동을 주십시오. 제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승패를 하는 기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승패를 하는 기도의 신앙은요, 절망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 바라봅니다. 왜냐? 실패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니까 절대로 패배할 전쟁은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 하지 마, 가지마, 예,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뜻을 계속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오히려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는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하나님 뜻을 이룰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지요.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쟁의 승패 역사는 꼭 육신의 전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과연 이 싸움을 이길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내가 마귀에게 지면 나는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요, 내가 이기면 마귀를 내가 제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신앙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그 선택하게 되려면 안 돼요. 내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 믿음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오늘 주일날인데 볼 일 있거든요. 교회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건 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생각해봐도 여러분 생각도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볼 일이 있어요. 교회 갈까요 말까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있어요. 잘 기억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박사요,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못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바보가 아니라 내비둬도 이길 수 있는, 내비둬도, 그냥 놔둬도 그 다윗이 경험한 그 모든 전쟁 경험만 가지고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수십 년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 아마 자녀들이 그러면 참 좋을 거예요. 또 여러분의 친구들이 나 이거 모르는데 나 좀 알려주면 줄까 하는 거였어요. 나 그거 다 알아.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지 뭐 나한테 왜 물어봐?
그러죠? 그런데 그걸 겸손하게, 내가 알긴 하는데 나는 잘 몰라. 그냥 조금. 그리고 내가 아는 걸 할 수가 없어. 네가 해줘. 당신 해줘. 선생님 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놈이 잘하는데 그래도 묻는구나. 제가 신학교를 좀 한 7년인가 했었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나를 따지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가 부족함을 얘기를 할 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예?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지식도 있고, 학력도 있는데, 뭔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흡족한데,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셔야 이게 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쟁 경험이 많은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너를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니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 전쟁을 했을 때 바로 승리의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신앙, 기도를 생활하시고 하나님께 꼭 물어보는 그런 기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순종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말씀 어렵잖아요. 하나는 기도의 신앙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응답받아서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 말씀의 순종, 즉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맞서 싸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맞서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뒤로 뽕나무의 숲에 가서, 숲을 맞은편에 가서 숨어 있다가 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소리가 나르면 그때 나가서 싸워라. 근데 그것이 문제 아니라 너보다 앞서, 그 말이 있습니다. 너보다 앞서. 이게 사실은 지금 게릴라 작전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로 군호를 짜고 그리고 신호에다가 숨어있다가 은폐를 사용하는 거죠. 군대용으로. 전략전술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신호 보낼 테니까 너는 그때 가서 탁 싸우기만 해. 그런데 네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앞서가서 먼저 불려서 치겠다, 그 말씀입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사들 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블레셋을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살까지 큰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고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랄지 아니면 내가 주는 성경 메시지랄지,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랄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우리 첫 번째가 안 됐어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했다면 뭐라고 했어요? 복잡하게 하신데 그냥 또 맞서 싸워. 지난번처럼 물을 흩어버리신 같이 칙칙칙칙 이해버리면 왜 이번 또 이게 골치 아프게 또 그들 뒤로 가서 숨었다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모두 치라. 그것도 하나님 앞서 그러면 뭐라고 나보고 합니까? 하나님께 다 하시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즉 전략 전술가이지만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그대로 순종하여 승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그 전략이 더 훌륭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좋을까요? 물어보는 제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지혜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미련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 미련함이 없죠. 만약에 있다면 그 미련함이 너희의 지혜로움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쟁의 주관자이시며 승패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 철저히 물었고 하나님께 그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전쟁은 날마다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나의 정보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장수관입니다. 자신의 전쟁 경험과 전술이 있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과 없이 그대로 순종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란 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그죠?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바로 등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을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기도와 말씀 순종은 그냥 연결입니다. 자동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제 승리하는 자의 신앙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명령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명성이라고는 말은 바로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말한다. 이건 좋은 의미에서 명성입니다. 예? 악의 명성이 아니라 이건 정말 그 이름이 선하게 온 세상에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물었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야, 다윗과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돼. 다윗과 전쟁을 했다가는 우리 모두 몰살해. 우리 다 죽어. 그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그는 전쟁에 나가면 그한테는 이길 수가 없다. 그한테는 패배한 게 절대로 다윗과는 싸우지 말라. 아마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계획들, 고통들을 하나님께 나를 내놓고 진실하게 묻고 하나님의 응답하신다 살면 원수도 대적자도 이방인도 나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서워서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같이 선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 누가 무서워하겠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에? 여러분들이 칼을 들고 남을 죽인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무서웁니다. 그렇게 착하게 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때는 여러분의 얼굴과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풍겨나는 그것 또한 저력과 강한 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외관이 험나고 무섭게 생겨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교사, 신앙이 대단해, 건들지 마. 하나님 벌 줄 것 같아. 진짜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키가 크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당당한지 그를 바라보면 상대의 장수가 야코가 죽는데, 기가 죽는데, 기가.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과 계획에서 하나님에게 철저히 기도하며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높여주시고 또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도 두려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철저한 기도요 그리고 말씀 순종으로 승리하는 자의 신앙이 되어 여러분의 올해 모든 계획과 문제와 고통 속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명성이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